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선포했던 가르침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은 이 믿음과 회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들을 아뢰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오셨을 때에나 지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러한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믿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으며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회개 없는 삶은 진정한 믿음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회개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 못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회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몸부림을 칩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죄사함과 다시 정결케 하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 회개 없는 삶은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의로움을 주셨어요. 구원은 단번에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점진적인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는 삶, 성화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요구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회개가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회개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된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참된 회개를 한 성도인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았을 때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인가?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죄의 지배, 우리의 육신의 정욕의 문제, 본성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과는 반대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옛사람의 습성과 모습대로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었다는 정체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나타날 때가 많죠. 내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 그러한 표정들,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죽었다는 정체성을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렇듯 복음은 변화된 신분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입고 회개를 한 자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미워하며 과거의 나의 쓴뿌리가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로 다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을 반드시 다시 끄집어내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성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쓴뿌리가 나오면 나도 동일하게 맞받아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마디를 들으면 두세 마디를 더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직성이죠. 그래야지만 뭔가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한 옛사람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이미 변화된 존재이고 자유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임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서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옛사람과 죄에 얽매여서 천정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므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한과 그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에 끌려다니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 남아 있습니까? 힘들거나 좌절을 경험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에 잠수를 타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옛사람의 습성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 더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그분의 섭리를 믿음으로 혼자 방 안에 숨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분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그 신분의 변화, 그 정체성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세력,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를 장악하지 못한다. 내가 더 이상 그 옛사람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시죠. 자꾸만 그러한 옛사람이 드러날 때마다 나에게 더 깊은 상처와 더 깊은 실족감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그 올무와도 같은 형식으로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죠. 옛 습성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내가 더 작아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그대로 미워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된 회개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은 옛사람을 내가 얼만큼 멀리하고 있는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옛사람을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의 세력은 막강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다 사로잡지 않습니까? 이 죄의 세력이 대단합니다. 옛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옛 자아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타격감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을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이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 장소에 답사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먼저 답사를 다녀오신 팀이 있고 그 발표한 것을 토대로 실무진들이 어떠한 것을 더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하여서 실무진들이 다시 답사를 2차로 갔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장소와 장비들과 시간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느껴보니까 조금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어떠한 부서가 어떤 장소를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답사를 갔던 것이죠. 근데 그날도 저도 이제 실무팀이어서 미리 갔어야 했는데 그날 교회 신방 때문에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합류했습니다. 뭐 끝날 때쯤에 갔으니까 지각생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거기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대로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러이러하게 결정을 했다고 하시길래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순종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래도 한번 장소와 이런 거를 봐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래도 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저도 보겠다고. 근데 올라갔다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 결정된 상황이고 알겠다고도 대답을 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러면은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의 의견을 물어보시길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제가 나이도 가장 어려요. 기수도 제일 낮습니다. 뭐 이렇게 늦게까지 오고 뭐 거기서 말을 했다 하면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저의 이야기에 경청을 들어주시고 또 그러한 의견까지도 수렴해 주시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옛자가 죽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젊고 어린 후배가 늦게 와서 판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저의 그러한 시선, 입장이 정확한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어른들 입장에서 그러한 모든 환경들과 다 상황들을 다 헤아려 주시고 같이 끝까지 조율하셨다는 그 모습에서 저는 한 번 더 돌아오는 길에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의견이 정확히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그 가운데에도 함께 조율함으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그 넉넉함, 거기서부터 진정한 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대인관계 속에서 분명히 옛사람이 올라오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그러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 사람을 입은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도 읽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88문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문답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못 박았다는 것은 그 옛사람의 죄의 습성,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그 죄악들을 나도 동일하게 미워하는 것, 나도 동일하게 그 죄를 슬퍼하는 것, 더욱더 그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죠. 세례와 연합이 왜 관계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실 때 죽은 것과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어서 90문답,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나의 옛사람과 옛 자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분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 라는 것을 돌이켜 볼 때에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계속 매몰되어 있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 생각만으로 여전히 그 안에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입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우리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옛사람을 계속 죽여가는 행동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 두 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며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승천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모든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생명력을 가지고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뜻하시는 것,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고 걸어가고 또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제 반 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어진 이 구원의 사실,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참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영화의 과정 속에 우리를 두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참된 회개를 한 성도라면 그러한 믿음과 선포로 너희의 삶을 살아갈 정체성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복음에 맞게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정체성을 매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상황과 삶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동일한 사건을 만나더라도 이전과 같이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는 그런 나의 확실한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삶이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 속에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산자로 여겨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으며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는가? 이런 오늘 말씀을 대입해 보았을 때 나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는가?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명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엊그저께 이렇게 명함을 받았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 장씩 나눠드릴게요. 네. 이 명함에 앞에는 우리 교회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뒤에는 제가 두 가지를 넣었어요. 하나님 사랑 사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 사역. 하나님 사랑 사역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신방 예배로, 또 신앙 상담으로, 또 장례를 인도하는 것으로 내가 지역 사회 주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1번을 적었어요. 2번은 이웃 사랑 사역을 어떻게 하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그동안 사역에서 어떠한 기쁨과 삶의 열매들을 주셨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이제 어르신들께서 홀로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툭 하면 전화 오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뭐 TV가 안 켜져요. 핸드폰이 말을 안 들어요. 뭐 좀 도와주세요. 되게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불우이웃 집수리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두 번째로는 응급 차량 지원. 요즘은 홀로 계신 분들이 많아서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거나 뭐 그럴 때 제가 응급한 일이 있을 때 차량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 활용을 도와드리겠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분들에게는 어려운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제가 적어가지고 명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서 고생을 하는 일들을 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옛사람의 습성대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기도 가운데 이 명함을 팠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삶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삶의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나의 삶의 열매와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뭐 특별히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이며 또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과 회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